할렐루야.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벌써 6월 넷째 주일입니다. 6월 넷째 주이니 남아공 이제 겨울의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날씨가 몹시 차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남아공 형편 속에서 다들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오늘 예배는 특별히 이동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15장 부르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대표해서 이옥경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하신 주님, 온 세상이 멈추어 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갔던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에 이보다 좋은 것 없는 듯 너무도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세상에 행여라도 뒤처질까, 못 따라갈까, 죄악 가운데로 빠져가는 줄 모르게 달려가다 보니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제발 숨 좀 쉬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구원받으라고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멈추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었는지를, 지금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을 주님께서 일으키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간구의 기도, 우리 은총교회 9시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낮춥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은총교회를 향한 기대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로 세움받는 과정 함께 채워주신 정혜영 목사님, 저희들이 답답했을 때 들어주시고 아파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영육의 연약한 영혼들을 강하게 세워주셨던 가슴이 따뜻한 정혜영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는 또 다른 아프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간구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은총교회 또한 하나님을 시원케 하시는 후임 목사님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동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간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모여 다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기대하며 죄를 멸하시고 공의를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 후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동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동주 목사입니다. 잘 지내시죠? 우리 학생들도 잘 지내고 있죠? 아직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도 익숙해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는 이 일들이 익숙해지기 전에 어서 빨리 우리가 얼굴을 직접 보고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곧 오겠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대한 저의 짧은 묵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 보셨고 또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세베대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진 스페인으로 건너가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왕 헤롯 왕은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이 스페인에 끌려간 유대인 노예들과 관련된 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유대인 노예들을 선동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그들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 음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는 그렇게 주님의 잔을 마시고 12제자 중 가장 먼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은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동방으로 정복 전쟁을 하러 가던 중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들렸습니다. 그 안디옥 지역에 이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지도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황제는 그를 자기 앞에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황제여, 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쇠사슬로 묶여 로마로 끌려갔고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사들이 자기를 붙잡으러 와도 자기는 도망치지 않겠다. 당당히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겠다. 하지만 날카로운 창끝이 그들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들이 또한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사들에게 붙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야고보를 비롯하여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다른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나에게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불이여 오소서, 십자가여 오소서. 야수들과 싸워 뼈들이 뭉그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나의 온몸이 부서질 것입니다. 사탄의 잔인한 고문이여 오시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을 막지 마시오. 이 창 끝에서 또한 굶주린 사자 앞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기대하였던 사람들은 이 주님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참 기쁨을 맛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 그 어떤 두려움도 죽음도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이 말씀은 단연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 영상 설교에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타이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패망으로 인도하는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타이밍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들을 행하였는지요. 예수님 당시 그때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일들은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엄마의 손을 붙잡고 놀이공원에 놀러간 한 아이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잠깐 실수하면 아이는 엄마를 놓치게 되고 그 날은 완전히 망치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언제 놀아야 할지 또 언제 놀이를 멈춰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재밌게 놀다가도 엄마에게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면 다른 아이들은 다 신나게 놀지라도 자기는 돌아가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아이는 엄마의 울타리 안에서 엄마의 눈빛과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엄마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아이가 엄마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엄마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 다 알아.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만 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때와 그분의 뜻을 몸으로 배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을 의미하는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이 명령은 저희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매일같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은 꽤 오래전부터 저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하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지난주 선교지를 방문한다고 짧은 설교 메시지를 안부 인사와 함께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바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매일같이 기억하십시오. 배운 진리에 거하고 이웃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말씀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드리자면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뭔가 어긋난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데 왜 이 몸은 자꾸만 실패를 하고 그때마다 낙담하고 다시 거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충만한 기쁨을 성도님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한 이야기를 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메시지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라고 권면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강조했을 것이고 기도를 강조했을 것이고 묵상과 말씀 읽기 또 필요하다면 금식까지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설교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여러 자료들을 찾는 중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모두 쫓아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테일러는 그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강을 따라 오지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땅에 남아 선교하였던 인물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도 바로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꽤 오랫동안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심정을 다룬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어떤 위험과 죄를 느꼈다. 나는 기도했고 고뇌하였고 금식했으며 분투하며 마음을 다졌으며 좀 더 부지런히 말씀을 읽었고 묵상을 위해서 더 시간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다. 매일 거의 매시간 제 생각은 나를 억압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매일을 기도를 시작하고 매 순간 나의 눈을 그분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결심했지만 해야 하는 일들의 압력과 종종 찾아오는 고통과 나를 지치게 만드는 지속적인 실패들은 나로 하여금 그분을 잊게 만들었다. 그의 고뇌는 계속됩니다. 항상 내가 확실히 느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물음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는 진실로 보유하시지만 나는 가난하다. 그는 강하시지만 나는 약하다. 나는 뿌리와 줄기에 풍부한 양분이 있음을 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의 이 연약한 가지로 그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인가? 이 허드슨 테일러는 처음에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 틈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던 그 혈루병 여인처럼 손을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을 위해 분투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나는 믿음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것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오히려 믿지 못하는 의심이 그를 제 가운데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믿으려 했을수록 그에게 불신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다시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애쓸수록 왜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신앙인들에게 다가올까요? 이미 답을 알고 그것들을 넘어서서 참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혹시 졸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퀴즈를 마치면 또 초콜릿, 비싼 초콜릿 하나를 적립해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의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하시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도 결코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답을 맞춰보십시오. 하나, 둘, 셋. 바로 답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 또한 온갖 많은 것들로 우리 마음을 유혹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욥의 마음을 가지고 내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럴지라도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바로 순수한 덩어리입니다.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덩어리 같다. 이게 어떤 유혹이나 억압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위엄과 권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모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것들로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마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비싼 명품 가방을 사준다고 합시다. 이 명품 가방을 받으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 선물에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질 싸구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닌가요? 성도님들은 볼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한가요?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있었습니다. 이 짐에게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아주 소중한 유품인 시계가 있었고 델라에게는 매우 아름답고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델라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얼마 없었죠. 그는 남편의 멋진 시계를 위해 길고 고운 머리카락을 잘라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쁜 시계줄을 하나 사죠. 그리고 남편도 이 사랑하는 아내 델라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시계를 팝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쁜 머리를 위해 고가의 머리빗 세트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날 저녁 델라는 시계줄을 선물로 주었지만 짐은 더 이상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짐도 머리빗 세트를 선물로 주었지만 델라는 더 이상 그 머리빗 세트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울음을 터뜨리는 델라를 짐이 위로해주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시계줄과 머리빗 세트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죠. 하지만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아마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를 향한 상대방의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에는, 이 마음과 마음 사이의 관계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있고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진 마음, 여러분이 가진 마음은 누군가와 정말로 이런 관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순수한 덩어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억압이나 상처, 쟤들이 이 마음을 둘러싸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관계가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원하시는 관계도 바로 이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만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중심에서부터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고, 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관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쁨의 충만은 바로 이 진실한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계는 마음과 마음의 만남입니다. 이 마음에 다른 억지나 의무사항이 우선권을 차지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는 탈이 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했던 고민들과 이 허드슨 테일러의 고민들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탈이 납니다. 사랑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진실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테일러를 불신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허드슨 테일러의 고민은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가졌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선교사로 헌신했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선교사로 한창 사역 중일 때 가지고 있었던 고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할수록 하지만 그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 고뇌로부터 구원하였을까요? 테일러는 맥카티라는 한 동료의 편지에서 그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맥카티라는 동료 또한 이러한 힘든 상황, 이러한 고뇌를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을 향한 분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그분을 의지함에 의해서이다. 여러분들은 믿는 것과 믿으려고 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시겠습니까? 테일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라도 그분은 신실하게 거하신다. 그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자유함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부유하신데 내가 가난할 수 있다고? 너희 오른손이 부유한데 너희 왼손이 가난할 수 있다고? 너희 몸이 굶주릴 때 너희 머리가 배부를 수 있다고? 이거야말로 넌센스입니다. 그의 고백은 더 나아갑니다. 그가 나를 어디에 어떻게 두시든지 그것은 전혀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고려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다. 왜냐하면 가장 쉬운 자리에서도 그분이 그의 은혜를 나에게 나누어 주셔야 하며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는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의 초대입니다. 야, 너 안 오면 죽어. 너 안 오면 벌 받는다. 너 안 오면 국물도 없고 너 열매도 없다. 이런 생각은 이 관계를 반드시 오염시킵니다. 거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이 관계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이미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내면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일하심에 가만히 맡겨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 억압이나 의무감들이 거쳐질 때 우리 마음이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나아갈 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이 깊은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며 세상 어떤 것도 그들을 낙심케 하지 못할 것이며 그 사귐을 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안에 어찌 주께서 말씀하신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 안에 어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겠습니까? 비록 사자 이빨이
날카로운 창끝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새 명령처럼 들리지만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내 안에 거하라는 메시지 속에서 형식에 매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하는 형식에 매이지 말고 그분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도록 잠갔던 밸브를 열어두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에게 소개해 주신 찬양인데요. 좋게 모이는 예배 때 많이 고백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보네퍼 목사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지은 시에 멜로디를 붙인 찬양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의 따스한 은혜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하신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 주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주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의 교회의 귀한 동역자로 섬기시는 이동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허락하신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동준 목사님께서 주의 교회에 동역한 지 벌써 횟수로 3년째, 만으로 2년이 넘어서는 시간들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수시로 또 때때로 우리의 안부를 함께 나누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눠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이 봉헌 가운데 우리 함께 나눌 귀한 찬양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 찬양 가운데 자주 함께 나눴던 곡인데,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함께 참고하실 텐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아공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위생과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재직 단톡방을 통해 2020년 제3차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는 재정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 주 재직회 가운데 은총교회 모든 재직들 함께 생각과 마음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모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9시 기도회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공동 기도문을 비롯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이니 곧 7월이 다가옵니다. 7월 생일자를 축하하도록 할 텐데 공지된 대로 7월 생일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이 예배 특송 참여를 계속해서 요청드립니다. 기쁜 마음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기도의 홍춘밀 지사님께서 설교는 제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가 461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